사무엘상 1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리나라. 브리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깃을 드려야 하며 브리나와 그의 두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조신 브리나와 그의 신일력하게 하여 괴롭게 하였다.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가 취함에 브닌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에게 열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느냐.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의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결혼되기 많기 때문이라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의 일을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당신의 글씨 지었더라.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함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아멘. 제가 주중에 올려드린 그 링크 혹시 들어가 보셨어요? 그 비블리아라고 하는 팟캐스트 채널인데 그 이익상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이제 진행을 하시고 이제 김영석 목사님이라는 분이 같이 공동 진행하시고 또 사모님도 같이 이렇게 세 분이서 하시는 팟캐스트인데요. 이제 구약을 계속 이렇게 쭉 본문을 쭉 살펴오면서 이렇게 해설을 해주시고 계세요. 그분이 이제 이스라엘에서 박사학위를 공부를 하셨고 그래서 아주 구약에 좀 조예도 있으시고 또 설명도 되게 학자스럽게 그렇게 막 어렵게 하시는 게 아니라 굉장히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이 듣고 이해하기도 편하게 그렇게 잘 해주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 편의상 유튜브 링크로 사실 올려드렸는데 그 팟빵이라고 하는 어플이 있어요. 아이폰에도 있고 뭐 갤럭시나 이런 안드로이드에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설치를 하시면 팟빵에서 비블리아라고 검색을 하시면 그 채널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로 들으셔도 되는데 유튜브는 사실 저희가 유료 프리미엄을 안 쓰면 중간중간에 자꾸 광고가 나오잖아요. 저는
그리고 이제 그거를 화면을 내려버리면 유튜브는 소리가 안 나오잖아요. 꺼지잖아요. 근데 이제 팟빵이라는 그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저희가 다른 작업을 하고 있어도 계속 그 소리가 들을 수가 있어요. 광고도 없고 자체적으로 붙는 광고 빼고는 광고가 별도로 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로 계속 쭉 들으실 분들은 그걸로 들으시면 편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사무엘상 1장하고 2장을 우리가 5월 달에 이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미리 이제 그 분량을 좀 들으시고 이렇게 와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 하면 훨씬 좋으실 것 같아요. 내용도, 도움도 많이 될 것 같고, 네. 그래서 이제 여유가 좀 있으신 분들은 좀 들으시면 아마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제 그런 이제 비블리아 팟캐스트에서도 좀 참고를 하고 그렇게 했거든요. 이제 그 이익상 목사님의 견해와 같은 이야기도 있고 또 다른 이야기도 사실 있긴 있습니다. 저도 이제 왜냐하면 제 견해라는 게 또 따로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이제 그런 부분 감안하시고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5월 달을 이제 우리가 보통 가정의 달이라고 부르는데, 그래서 어렸을 때 이제 교회를 다니다 보면 가정의 달에 항상 그런 가정에 관련된 이벤트나 행사들을 좀 많이 했던 그런 것들을 경험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요즘은요, 그런 행사를 기획하거나 그런 행사를 진행하는 게 사실 좀 이렇게 저되고 망설여지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왜냐하면,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소위 말하는 그 가정이라고 하는 것, 이렇게 뭐, 부부가 있고 자녀가 있고 한 그런 가정을 이루지 않고 살아가는 분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싱글로 살아가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어렸을 때 항상 느꼈던 것은 이런 어떤 뭐 그런 거 많이 했잖아요. 왜 온가족 예배 이런 거 많이 했잖아요, 사실. 근데 저는 두 가지를 느꼈거든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거 너무 왜? 누구 왔어요? 아니죠. 왜? 내가 안 오면 왜 자기 치냐고. 아. 나도 모르겠어. 두 가지 저는 좀 약간 그때 좀 마음이 좀 안 좋았던 게, 하나는 온가족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소위 말하는 신앙의 1세대들은, 그러니까 학생 때 자기가 혼자 교회에 나오는 친구들은 부모님이 같이 교회를 안 다니는 그런 케이스들이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한테는 참 이 시간이 별로 좋지 않은 시간인 것 같다. 좋지 않은 행사인 것 같다. 물론 그게 가족들 단위로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들에게는 참 의미가 있지만, 의미 있고 좋은 시간일 수 있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게 참 조금 마음에 좀 짐이 되는 그런 시간이기도 하겠다라는 생각도 들었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게 사실은 당연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또 들었어요. 가족이 교회를 다니면 당연히 온 가족이 같이 예배 드리는 게 너무 당연한 게 아닌가. 근데 사실 그렇잖아요.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어렸을 때 조금 큰 규모가 좀 있는 교회를 다녔는데, 온 가족이 찢어져서 예배를 드리는 걸 너무 당연하게 우리는 여기고 살았으니까. 유치원생들은 유치부 가고, 초등학생들은 초등부 가고, 부모들은 또 부모 예배 드리고, 서로 그렇게 찢어져서 예배를 드리는 걸 너무, 그걸 일종의 스탠다드로 여겼고. 그러니까 5월 달에 한 주 다 같이 온 가족 예배를 드리자. 이걸 마치 무슨 특별한 행사처럼. 근데 저는, 그게 좀 잘못된 게 아닐까 하고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물론 저는 이제 온가족 예배도 열심히 참여를 안 했고, 그렇지만, 그래서 그런 말을 할 자격도 사실 별로 없긴 했지만, 네, 그냥 마음속은 그랬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면요, 이 누군가의 믿음, 누군가의 신앙을 가늠하는 그런 척도가요, 당사자 그 본인, 그 개인으로만 측정을 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가끔씩 발견하게 되고 느끼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 하나만 가지고 내 개인의 신앙을 판단받는 일이 잘 없다는 거예요. 나와 함께 이 교회를 출석하면서 같은 신앙을 공유하는 어떤 내 가족들, 내 부모님들, 내 형제 자매들, 심지어 내 자녀들로 인해서 나라고 하는 사람의 신앙이 가지고 있는 깊이나 정합성을 평가받는 그런 일들이 많다는 거죠. 더 나아가서 아예 가족 단위로 신앙을 평가받는 일도 많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가족 중에 누가 신앙이 좋으면 그 사람 신앙을 그냥 나도 같이 평가를 받는 경향이 있는 거예요. 내 신앙은 사실 그 사람하고 크게 상관이 없을 때도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 앞에서 그냥 내가 개인으로 섰을 때, 나 자신으로 섰을 때 내 신앙의 깊이라든지 어떤 영향력이라든지 어떤 탄탄함이라든지 이런 게 다 사실은 따로따로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이제 물론 공동체적으로 평가받는 것도 중요하긴 하겠지만 어떤 경우에는 내 가족의 신앙을 통해서 내 신앙이 평가받는 그런 경우도 많다는 거죠. 그리고 때로는 그냥 가족 단위로 신앙을 평가받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는 거죠. 어떤 가정이나 친족 단위에 속해 있는 이 다수의 공동체 구성원들이 한 교회 안에서 어떤 중직들을 많이 맡고 있다든지 혹은 어떤 선한 영향력을 많이 끼치고 있다든지 뭐 그럴 때 사람들이 그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을 평가하기에 앞서서 어떤 표현을 합니까? 아, 누구누구 집안은 참 신앙이 좋은 가족이다, 뭐 가정이다, 믿음이 독실한 어떤 그런 가족이다, 뭐 가문이다, 이렇게까지 평가를 한다는 거죠. 제가 어렸을 때는요, 소위 말하는 이 몇 대째 기독교 집안 이런 것이 교회 안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취급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비슷한 경험들이 있으실 거예요. 심지어 이것에 아주 큰 권위를 두는 경우도 많았죠. 야, 누구 집안은 일제강점기 때부터 교회를 다녔다더라. 이제 뭐 한 3대, 4대째 지금 신앙생활을 한다더라. 그럼 이제 꼭 그런 어린 친구들끼리 이야기하면 꼭 그런 데 보면 그죠? 꼭 그거 안 지고 싶어가지고 그죠? 거기서도 경쟁을 하는 친구들이 나타나죠. 야, 우리 집안은 구한말 때부터 교회를 다녔어. 구한말 때 개신교가 있었나 하는 생각이 들지만 그죠? 그럼 또 어떤 사람은 또 누가 뭐라고 합니까? 야, 우리 가문은 조선시대 중엽 때부터 예수님을 믿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면 이제 뭐라고 합니까? 야, 그거는 천주교인데. 그때 들어온 거는 천주교인데? 이렇게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오고 갔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근데요, 더 웃긴 점은요, 몇 대째 기독교 집안이냐라는 그 타이틀보다 더 대단한 이 신앙의 집안으로 평가받는 기준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그 계보 안에, 그 족보 안에 목사가 몇 명이냐라는 점이죠. 근데 더 웃긴 점이 또 있는데, 제일 웃긴 점은, 제가 지금 생각해도 너무 웃긴 점은 그 집안에, 그 가문에 목사가 아무리 많아도 개척교회나 미자립교회 목사들은 별로 무슨 소리예요? 뭔 소리예요 이게? 이거 백고동 소리인데 이거 왜 여기서 나는 거야 이게? 아, 관광버스가. 개척교회나 미자립교회 목사들은 그 수로 별로 안 따져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대형교회, 못해도 이 1000명 이상 모이는 중형교회 이상급 담임 목사님이 그 안에 계시면 그 집안은 좀 좋은 믿음의 집안으로 평가를 받는 거죠. 사돈의 팔촌이라도 좋으니까 만약에 이 교단 총회장이라도 누가 나왔다 그 집에서, 그러면 이제 거기는 마치 무슨 구약의 대제사장 가문인 것처럼 이제 사람들의 칭송을 받는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그리고 참 마음 안타까운 점은 그런 대단한 믿음의 가문에 속해 있는 친구들은 조금 나쁜 짓 하고 돌아다녀도 그 집안의 후광으로 인해서 좀 커버가 되는 그런 모습들을 종종 교회 안에서 발견하기도 했죠. 이 믿음의 가정을 이룬다는 그런 개념 있잖아요. 이 신앙의 가문이 연그러진다는 건 사실 굉장히 축하받을 일입니다. 그렇죠? 또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든지 꿈꿔볼 만한 그런 아주 좋은 미덕이기도 합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우리 한국 교회 안에서 통용되어 온 이 소위 믿음의 가정, 믿음의 집안이라고 하는 이 평가 이면에는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이런 어떤 면에서는 전혀 기독교 신앙과는 관계가 없는 아주 세속적인 그런 기준들도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칭찬받아서 마땅할 어떤 신앙의 계승이나 믿음의 가정 이런 개념들이 좀 공허하게 들리기도 하죠, 사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기도 하죠. 하나님은요, 이스라엘과 맺은 그 언약을 우리가 자손 대대로 가르쳐서 이어갈 것을 구약시대에도 명령하셨고 신약시대에도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명령하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는 어쩌면 그 언약의 내용인 복음보다 어떤 그 신앙 노하우 같은 이런 것들을 대대로 물려준다든지 아니면 어떤 직분을 물려준다든지, 아버지가 장로했으니까 니도 장로까지 해야 된다, 약간 이런 개념들 있죠. 그런 걸 신앙의 유산으로 착각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염려를 우리가 하게 되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사사시대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이야기입니다. 동시에 이스라엘의 왕정이 시작되기 직전 상황의 그 계도기, 그 과도기에 한 가정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다루고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이 이야기에는요, 엄밀히 말하면 이 당대에 유명했던 믿음의 집안이 두 개가 등장을 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은요,
이 두 개의 믿음의 집안이 아니라 전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영역에서 이스라엘을 새롭게 그 신앙을 개혁하고 갱신하는 그런 역사를 일으키고 계세요. 어쩌면 그것은 우리가 생각해온 것처럼 단순히 그냥 대를 이어서 물려주는 것이 신앙의 가정이나 집안을 만드는 길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진짜 신앙의 가정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 참된 믿음의 유산이라는 건 도대체 어떤 것일까라는 그런 내용을 오늘 이야기가 우리에게 조심스럽게 들려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첫 머리를 보시면 한 남성의 소개 글이 등장을 하죠.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이라고 하는 곳에 사는 엘가나라는 사람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에 대한 소개가 굉장히 장황해요. 여로함의 아들이다. 엘리후의 손자다. 도후의 증손이다. 숲의 현손이다. 이제 놀랍게도 엘가나라는 인물을 소개하면서 사무엘서의 기자가 그의 고조 할아버지 이름까지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을 우리 그 비블리아 팟캐스트를 들으신 분들은 이제 이익상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인물들 중에 성서에 알려진 인물이 하나도 없다. 그죠? 심지어 엘리후라고 하는 이 할아버지 이름도 엘리후도 욥기에 나오는 그 엘리후가 아니에요. 별도의 다른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여로함도 누군지 우리는 모르고 엘리후도 누군지 모르고 도우도 모르고 숲도 몰라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시냐면 그만큼 이 집안은 별 볼 일 없는 집안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왜냐하면 성서에 널 이름이 알려진 사람이 한 명도 등장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근데 저는 이제 이걸 어떻게 보냐면 동시에 이 집안, 이 지금 왜 이거 고조 할아버지 이름까지 사무엘서 기자가 언급하고 있다는 사실은 보통은 이 누군가를 소개할 때 성서에서 어떤 인물을 소개할 때 아버지 대해서 그치거든요. 그죠? 눈의 아들 여호수아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그냥 끝난단 말이에요. 근데 고조 할아버지 이름까지 대고 있다는 것은 이 엘가나라고 하는 이 인물이 그만큼 명망 있고 그 당시에 비록 성서에 이름이 등장하지 않아서 우리는 이 사람들이 누군지 모르지만 좀 그 당시 배경으로 봤을 때는 그 정도로 좀 명망 있는 집안의 사람이다, 자손이다 였을 가능성도 굉장히 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고조부의 신상까지 알려줄 정도로 위세 있는 가문 출신이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그의 고조 할아버지 이름인 숲이라고 하는 이 이름은요, 엘가나의 출신 지역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에브라임 라마다임 소빔이라고 이게 번역되어 있는 지명은 사실 히브리어를 잘못 읽은 결과예요. 정확하게 읽으면요, 에브라임 라마다임 소빔 이렇게 읽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에브라임 산지에 라마다임이라는 지역이 있고 거기에 숲 가문 사람 출신이다 이런 뜻이에요. 엘가나가. 그러니까 에브라임 산지는요, 가나안 땅 중에서도 비교적 빨리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복하고 정착한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이곳 출신들이요, 그 당시에 다른 지역 출신들보다도 대체적으로 좀 더 인정받는 그런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서가 있는 그런 지역 출신이라는 거, 지역 자체가 좀 유서가 있다라는 것이죠. 거기에 더해서 숲 가문, 라마다임에 있는 숲 가문이라고 하는 이 가문 이름도 그 당시에는 굉장히 위세 있는 가문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굳이 그걸 엘가나를 소개하면서 소개를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엘가나라는 사람은 숲 가문의 유력한 이 가문의 장자로 태어나서 이 아주 소위 말하는 기품 있는 그런 신앙의 집안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엘가나는요, 우리가 이 이야기를 읽어보면 굉장히 인물들이 다 입체적인 인물들이거든요. 그 비블리아 팟캐스트 들어보신 분들은 이제 다 이미 들으셨겠지만 엘가나도 마찬가지고 한나도 마찬가지고요. 심지어 엘리라는 인물도 다 입체적으로 등장을 해요. 엘리는 많이 부정적인 묘사가 되고 있지만 엘가나나 한나 같은 경우에는요, 긍정적인 면도 있고 부정적인 면도 있고 같이 등장합니다. 엘가나는 먼저 이 혼탁한 사사시대 속에서도 나름 야훼 신앙을 잘 지키려고 노력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엘가나는 그 당시 기준으로 보면 굉장히 경건한 사람에 속합니다. 왜냐하면 매년 중앙성소가 있었던, 그 당시 중앙성소가 있었던 이 실로 땅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제사를 드렸다라는 기록이 여기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그 당시 흔치 않은 경우예요.
칭찬받아서 마땅한 그런 아주 믿음의 가문다운 그런 행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동시에 엘가나는 그 시대의 타락상과 그 시대의 어두움도 동시에 반영하고 있는 인물입니다. 어디를 보면 알 수 있을까요? 그죠. 와이프가 2명이잖아요. 그죠. 굉장히 시대의 큰 어두움을 반영하고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와이프가 2명, 3명, 4명, 이 일부, 성서에 등장하는 일부 다처제의 이 인물들. 굉장히 대단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결혼을 2번이나 했어? 엄청 힘들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네. 왜 제가 갑자기 이런 말을 할까요? 이 설교문에도 안 적어 놓은 말을. 오늘 저를 심판받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한나와 브닌나라고 하는 2명의 아내를 엘가나는 가지고 있었죠. 그러니까 물론요, 이거는요, 사사시대 이스라엘의 그 당시 시대적인 상황 자체가 이런 방식으로 흘러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또 보여주기도 해요. 한나가요, 아이를 갖지 못한 사람이었잖아요. 그렇죠? 즉, 그때 사무엘을 낳기 전까지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불임 상태에 있었죠. 소위 말하는. 그래서 대를 잇기 위해서 브닌나를 이제 또 다른 자신의 아내로 드렸던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요, 실리와 이득을 위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고 세속적인 방법을 택하는 그런 이스라엘 민족 자체의 어떤 상황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물론 구약의 많은 어떤 믿음의 조상들을 보면 이런 방식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참 많죠. 그죠? 뭐 아브라함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그죠? 그렇지만 이것은 사실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자손이 이어지게 하십니까? 이 하갈과 이스마엘이 아니라 사라와 이삭을 통해서 결국 그 계보가 이어지게 만들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처음부터 불임의 문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해결되고 그 여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보가, 이 믿음의 계보가 이어지게 하려는데 하나님의 뜻이 있었지. 내 와이프가 아이를 못 가지니까 또 하나 더 결혼해야지. 이게 아니었던 거죠. 근데 엘가나의 상황은 이제 그런 상황으로 세속적인 방법론으로 흘러가고 있었다는 거죠. 엘가나는요, 한나를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자신의 가정 안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분란, 이 작은 전쟁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는 그런 무력한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식을 낳은 브닌나가요, 불임 상태에 있었던 한나를 격동시켰다라고 이렇게 묘사하잖아요. 이거는 굉장히 그 사람의 이 영혼을 찢어발기고 그 사람의 내장이 끊어지는 그런 고통을 만들어 안겼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마음껏 조롱하는데도 그는 브니나를 징계하지 못하죠. 그죠? 왜 그렇습니까? 자기 자식들의 엄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한나에게 이런 말을 위로랍시고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8절 시작.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열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낫지 아니하죠. 낫지 않죠. 이런 말을 하는 남편이라면 더더욱 그렇죠. 그죠? 남편들은 참 개념이 없는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우리 형제님들 죄송합니다. 근데 저를 봐도 그렇잖아요. 저 자신을 봐도 그렇잖아요. 아들을 갖지 못해서 무시를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있는 아내한테 내가 10명의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을 하면 야 진짜 한나가 참 마음이 어땠을지 그죠? 이 뼈대 있는 믿음의 가문 출신이라고 하지만 참 어리석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어지는 본문을 우리가 싹 읽어보면 엘가나보다도 훨씬 상태가 심각한 또 다른 어떤 한 가장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이 누굴까요? 엘리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엘리는요 놀랍게도 당시의 대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아론의 후손이고 이스라엘에서 종교적으로 따지면 가장 탁월하고 가장 잘 나가는 집안의 장자죠. 이 신앙의 가문을 순위를 굳이 따지자면요 두말할 필요 없이 이스라엘 넘버 원입니다. 근데 그의 모습은요 엘가나보다 한심했으면 한심했지 결코 더 잘난 게 없죠.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12절에서 14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여러분 이 상황은요, 한나가 서글픔과 애통함을 이기지 못해서 지금 하나님의 존전 앞에 와서 지금 기도하고 통곡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녀는 마음이 너무나 괴로워서 울부짖고 싶지만 여기가 지금 하나님의 존전이기 때문에, 그리고 대제사장도 자기 앞에 앉아있고 다른 사람들도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울분을 차마 표현하지 않고 자기 속으로 지금 삼키면서 울고 기도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때 제사장 엘리는요, 여호와의 전, 야훼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 말은 그가 지금 제사장의 책무를 수행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일하고 있는 중이에요. 쉽게 이야기하자면. 그 일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의 소원들을 듣고 때로는 상담을 해주기도 하고, 때로는 같이 기도를 해주기도 하고, 때로는 축복을 해주기도 하고, 또 때로는 책망하기도 하고 하는 그런 일이 엘리의 일이었다는 것이죠. 그 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요, 한나의 이 고통스러운 기도를 엘리가 어떻게 바르게 이해했습니까? 아니죠. 정반대로 지금 오해하고 있죠. 한나가 술에 취했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요, 두 가지를 보여줘요. 하나는 뭐냐? 사사시대 당시에 얼마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술에 취한 상태로 예배와 기도의 자리에 나왔었느냐를 보여주는 것을 암시하는 그런 대목이라고도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이걸 뭐 꼭 우리가 또 나쁘다고만은 볼 수는 없는데, 왜 우리도 그렇잖아요. 교회 보면 가끔씩 술이 거하게 되셔서 들어오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래서 들어오시면서 또 이런 찬양을 하시죠.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입에서 슬레트 막 풍기면서 주여 옵니다 하는데 오니까 문이 잠겨 있어. 그래서 돌아가시죠. 다시 이렇게. 그런 분들 계시죠. 근데 엘리는요, 동시에 자신의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서 한나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정확하게 가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나중에 사무엘상 계속 본문을 뒤로 넘어가다 보면요, 어떤 기록이 또 나오냐면 엘리가 눈이 어둡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근데 성서에서 눈의 밝고 어두움은 그 사람의 영적인 상황을 그대로 반영하는 표지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죽을 때도 눈이 어둡지 않았다라는 표현. 죽을 때도 모세는 눈이 밝았대요. 이 말은 모세가 노안이 안 온 상태로 죽었다 이런 말이 아니죠. 우리가 노안이 온다고 해서 하나님 제가 지금 영적인 상황이 점점 안 좋아지고 있는 겁니까? 제가 돋보기를 쓰기 시작하는데 제가 천국에 가기 어렵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이건 이제 일종의 문학적 표현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시대도 어두웠다라는 뜻이고요. 그 당시 사사시대 자체가 어두웠다는 뜻이고, 또 하나는 엘리의 눈도 어두웠다는 뜻이죠. 그냥 대충 피상적으로 보고 한나가 입으로 웅얼웅얼 하면서 눈물을 막 흘리면서 이렇게 엎드려 있으니까 그냥 다른 술 취한 사람들하고 똑같이 보였던 거예요. 이 엘리라는 사람의 눈에는. 이스라엘의 영적인 최고 지도자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 이렇게 아둔하고 둔감하다는 사실은 그 시대가 얼마나 불행한 시대였는지를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죠. 소위 믿음의 집안들, 뼈대 있는 가문의 가장이었던 사람들이 이 시대를 감당하지도 못하고 시대를 읽어내지도 못하고 시대를 회복시키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할아버지는 물론이고 고조 할아버지 이름이 등장할 정도로 명망 있는 집안도, 온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인도해야 하는 위대한 이 대제사장의 가문도 그 시대의 어두움과 눈머름에 동참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절망 속에 있었던 이스라엘의 이 구원의 새로운 빛을 비추기 위해서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은 그런 믿음의 집안들, 뼈대 있는 가문들과 관계가 딱히 크게 없다고 우리는 봐도 무방합니다. 이런 뼈대 있는 가문의 가장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신 한 사람은 누구였냐면 아이를 아예 뵐 수도 없었던 한 불임 여성입니다.
그게 누굽니까? 한나죠. 그리고 그녀가 마침내 얻은 아들입니다. 여러분, 한나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우리가 좀 같이 나누기에 앞서서 이 이야기의 배경이 된 사사시대를 전체적으로 조망을 해보면 특이한 점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면 이제 우리 또 형제님들은 또 좀 싫어하실 수도 있지만 제가 사사기를요, 예전에 한번 전체를 강해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사기 전체를 이제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하면서 발견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당시 역사 속에 막 창궐하는 그 큰 악의 어떤 시작점, 이 시발점이 되는 존재들, 그리고 그 악에 맞서서 자기를 던지고 희생함으로써 그 악의 문제를 해결했던 존재들, 이 존재들의 대부분이 여성들이라는 점입니다. 사사기는요, 그래서 굉장히 여성신학의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의미 있는 성서예요. 대표적으로 알려진 사례들을 제가 몇 개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자의 경우 사사시대에 거대한 악이, 죄악이 발화하도록 만든 계기가 된 그런 존재들, 여성들 이야기를 보면요, 우리가 잘 아는 존재들이죠. 삼손을 유혹한 것으로 유명한 들릴라라고 하는 이 여인도 있고요. 또 그 이후에 이제 사사기 마지막 에필로그 부분에 등장하는 두 개의 이야기 중에 하나는 뭡니까? 이 미가라는 사람의 엄마 이야기가 등장하죠. 그죠? 그녀는 은 1100개를 훔쳐간 자기 아들을요, 벌하지도 않고 책망하기는커녕 오히려 그를 위해서 그거 가지고 우상을 만들어요. 드라빔을 만듭니다. 그래가지고 이후에 한 레위인을 같이 타락시켜가지고 단 지파라는 한 지파 전체가 그 우상을 음란하게 숭배하는 일에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하죠. 반면에 이 앞서 말한 두 개의 경우의 가운데 후자, 그러니까 사사시대의 악을 끊어내는데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었거나 자신을 희생한 여인들의 이야기도 사사기에 등장을 합니다. 대표적인 인물로서 우리가 뭐 잘 아는 드보라도 있고요. 이 드보라 이야기 중에 보면 가나안의 장군인 시스라를 죽인 여인이 바로 헤벨의 아내 야엘이라고 하는 또 여성이죠. 그렇죠? 굉장히 무서운 여자입니다. 자고 있는 사람의 머리에다가 말뚝을 박아서 미안해. 그래서 제가 사사기는 우리 아이들에게 읽히면 안 되는 책이라고 저는. 너무 무서워요. 너무 무서워요. 살벌해요. 저도 우리 아내에게 항상 조심하는 이유가 자다가 혹시 그죠? 머리를 맞을까봐 두렵습니다. 그리고요, 자신의 남편을 위해서 아버지 갈렙으로부터 샘물들, 이 오아시스들을 받아낸 악사라고 하는 여인도 있죠. 그죠? 자신의 아버지가 했던 잘못된 맹세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했던 입다의 딸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몸이 12토막이 났던 한 레위인의 첩도 있어요. 이 사람의 죽음을 통해서 결국 사사시대가 종결되는 그런 일들이 점점 빨라지고 막 그렇게 하죠. 이처럼 오늘 이야기에서도 뼈대 있는 가문의 주인들인 엘가나나 엘리 같은 이 남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주목하고 있는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한나입니다. 또 고대 근동 세계에서 하나님의 저주, 신의 저주로 여겨져서 한없이 천대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 불임, 아이를 갖지 못한 이 핸디캡을 가지고 살던 여인이에요. 따지고 보면 사실 정실 부인이거든요. 그런데 아이가 없다는 이유로 둘째 부인인 브닌나에게 매일 무시당하고 조롱받으며 살아가던 이 여인입니다. 근데 그녀가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이라는 점이 바로 이 구절에서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 10절, 11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나는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한나가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는요, 처음에는 탄식과 통곡입니다. 그죠? 그래서 엘리가 그걸 보고 술 취했다라고 오해를 했었죠. 이후의 행보를 보면 이 한나라고 하는 사람은 굉장히 현숙한 여인입니다. 물론 부족한 점도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 시대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현숙한 여인이에요.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럼 그녀는
하나님의 저주로 여겨지는 불임 상태에 처해 있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참 이런 경우를 많이 만나요. 하나님을 참 신실하게 잘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데 하나님으로부터 고난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죠. 우리 자신이 그런 경우에 처하기도 하죠. 한나를요, 엘가나는 참 사랑을 했던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버린다든지 내쫓지 않았죠. 유대인들은요, 이런 것을 빌미로 해서 이혼할 수 있었습니다. 유대인 남성들은. 근데 엘가나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같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아마 기다렸을 거예요. 근데 기다려도 아이가 생기지 않으니까 결국 브닌나라고 하는 또 다른 여성과 결혼을 했겠죠. 한나는요, 자신이 왜 이런 고통을 받아야 되는지, 왜 자기 잘못이 아닌 불임으로 인해서 브닌나로부터 무시를 당하고 멸시를 당해야 되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더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그녀의 애통함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로 쏟아져 나오죠. 근데 기도하는 중에 한나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났겠죠. 그것은 11절에 기록되어 있는 그녀의 서원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만군의 야훼 하나님, 만일 제가 당하고 있는 이 고통을 보시고 하나님이 저를 기억하셔서 저를 보셔서 저에게 아들을 주시면 저는 그 아들을 당신께 다시 돌려드리겠습니다. 당신을 위한 나시린으로 제가 바치겠습니다. 라고 서원을 합니다. 이 서원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우리가 또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는데, 처음에 한나의 기도는요, 단순히 아들을 달라는 요구의 기도입니다. 자세히 보면. 하나님, 나에게도 아들을 좀 주십시오. 왜냐하면 아들이 있어야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고통과 서름과 조롱과 비아냥내로부터 내가 벗어날 수가 있거든요.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의 상황을 내가 벗어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를 계속하니까 한나의 기도가 어떻게 변합니까? 아들을 주세요에서 아들을 드릴게요로 바뀌었습니다. 한나가 기도를 계속하면서 하나님과 마음이 통했기 때문입니다. 자기 애통함을 쏟아내면서 자신의 소원을 어필을 하던 그녀의 기도가 어느 순간 기도하다 보니까 내 고통과 하나님이 당하고 있는 고통이 비슷하다는 깨달음을 얻은 거예요. 지금 나는 아들이 없어서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나를 통해서 이 가문의 대를 이어줄 자식이 없기 때문에 나는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나가 기도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고통이 한나의 고통과 흡사하다는 걸 발견한 거예요. 어떤 고통입니까? 이스라엘의 참된 신앙의 계승자가 나타나지 못하고 있는 고통. 아들이 없는 고통도, 하나님도 마치 엄마가 불임 상태에 있는 그 엄마가 경험하는, 여성이 경험하는 그 고통을 하나님도 흡사하게 겪고 있다는 것을 한나가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나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당신이 찾는 그 아들, 내가 낳은 그 아들이 되도록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기도한 거예요, 사실. 너무 확장된 해석일 수도 있지만, 우리 지난 시간에 나눈 대로 우리는 확장 해석주의를 지향하기 때문에. 근데 저는 약간 한나의 그 기도문에서 약간 그런 행간을 읽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나는 자신의 아픔과 시대의 아픔을 같이 연결 지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기도의 해답이 시대의 아픔에 대한 해답이 되도록 자기 자신을 사실은 내어드린 거죠. 자기 자식이 태어나면 그 자식은 가장 귀한 보물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그 보물을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이 시대의 아픔을 극복할 수 있는 구원자적인 존재로 내가 내 아들 낳게 해주시면 나는 그 아들을 다시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한 겁니다. 기도를 한 겁니다. 나중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시대의 아픔을, 시대의 죄악을 극복할 수 있는 구원자적인 존재로 자기 아들을 내놓으시잖아요.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그죠? 그 원칙에 따라서. 하나님이 마치 자기의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것처럼 한나가 사실은 그런 내어드림을 지금 결단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엘가나도 깨닫지 못하고 보지 못했던 것, 엘리도 깨닫지 못하고 보지 못했던 것을 한나는 보았습니다. 그래서 한나는 하나님,
나를 위로해주고 나의 문제를 해결해줄 그 아들이 아니라 당신의 문제를 해결해드리고 이 시대의 아픔을 넘어서게 해줄 그 아들을 제가 낳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로 나아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아이를 나시린으로 드리겠다라고 서원을 한 것입니다. 나시린 규례는요, 민수기 6장에 기록이 되어 있죠. 우리 민수기 6장 5절에서 8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6장 5절에서 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음이라.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 아들을 이렇게 만들겠다라는 것이죠. 나시린 규례는 광야의 유목민 생활을 이제 마무리할 때 가나안의 농경 문화 지역에 유입되던 때 이스라엘이 순수한 이 야훼 신앙을 지키는 한편 가나안의 이 바알 종교가 문화 속에 침투해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장려되었던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고유의 야훼 신앙을 지키면서 가나안의 바알 신앙은 막아 세우면서 그러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했던 그 어떤 문화적, 종교적 노력의 일환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포도주는요, 모든 사역이 다 끝난 이후에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이다라고 하는 그런 종말론적인 의미가 있다라고 저희가 여러 번 이야기했죠. 그런 의미에서 나시린은 포도주를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유가 있습니다. 포도라고 하는 것이 가나안 농경 문화의 핵심 요소였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중적인 의미가 있어요,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도요, 점점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나서 가나안 방식의 단발머리가 점점 유행하기 시작합니다. 사사시대가 되면. 이때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고 장발을 기른다라는 것은 이런 세속적인 흐름, 이 힘과 번영과 부를 보장해주는 이 바알 신앙의 논리를 우리가 따라가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순교적 신앙의 결단이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한나가 훗날 태어날 사무엘을 나시린으로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서원한 것은요, 이 사사시대의 끝모를 타락에 맞서서 그 시대를 가나안 문화라고 하는 이 거대한 구조적인 악으로부터 구원해낼 선지자를 하나님 제가 나 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헌신의 서원입니다. 그리고 아주 오랜 세월이 흐른 후에 불임 정도가 아니라 아예 남성과 관계조차 가져본 적 없다고 알려진 한 어린 여성이 시대의 슬픔과 죄악에 통감하면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한 아이를 제가 낳겠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또 서원하는 일이 일어나죠. 메시아의 어머니 이야기죠. 그러니까 한나는요, 자신의 불임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불임을 해결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요, 엘가나라고 하는 인물, 그리고 엘리라고 하는 인물, 그리고 한나라고 하는 이 여인, 이 세 명의 인물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신앙의 유산이나 어떤 그것의 전승, 더 나아가서 믿음의 가정을 형성한다라는 이런 일들이 그 가문의 어떤 외적인 탁월함이라든지 위세라든지 어떤 종교적인 권위라든지 누가 어떤 직분을 몇 명 배출했다든지 그런 것에 달려있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사사시대의 암흑을 걷어낼 그 위대한 선지자인 사무엘을요, 엘가나 가문 소속도 아니고 엘리 가문 소속도 아닌 굉장히 애매한 소속으로 태어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은요, 엘가나의 자식이지만 엘리의 양자로 들어가거든요. 거의 양자 같은 존재로 들어가거든요. 경계인으로 하나님은 그를 만들어내셨어요. 엘가나 가문도 아니고 엘리 가문도 아닌 애매한 존재로. 엘가나의 부족함도 물려받지 않고 엘리의 아둔함도 물려받지 않은 사람이 된 것이죠. 사무엘의 믿음과 성품이 엘가나라는 아버지나 엘리라는 양아버지가 아니라
그의 어머니인 한나를 통해서 배운 하나님 아버지의 것을 닮았다라고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 그 팟캐스트를 들으신 분들은 사무엘도 굉장히 나중에는 문제가 많은 인물이라는 것을 보게 되시겠지만 그건 이제 나중의 문제고 아직 사무엘이 태어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또 아직 안 태어난 사람을 욕하기는 좀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가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지만 믿음의 집안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여기서 우리 지금 우리 채 30명도 되지 않은 우리 안에서도 뭐 어느 집안은 믿음의 집안이네, 어느 집안은 좀 부족한 집안이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어요? 그렇게 평가할 이유가 있습니까? 그렇게 평가할 근거가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오늘 이야기를 우리가 보니까 3, 4대를 교회를 출석하면서 그 안에서 하나의 어떤 정치적 세력이 되어버린, 직분들을 독점하고 카르텔처럼 되어버린 그런 집안을 가리켜서 믿음의 집안이라고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것을 신앙의 가문이라고 말씀하시지 않는다라는 걸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한나의 이야기에 의하면 신앙의 가문은 혈통을 통해 계승되는 게 아닙니다. 특정한 집안의 세속적인 탁월함을 통해서 계승되는 것도 아닙니다. 신앙의 가정이 된다는 것은 한나가 먼저 하나님과 마음을 통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그녀가 이해했던 것처럼, 그래서 자신의 개인적인 아픔과 절망에 멈추지 않고 그 시대의 아픔과 절망을 보고 그 둘을 서로 만나게 해서 공명을 일으키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했던 것처럼 직분이나 재능이나 힘을 쫓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아픔과 하나님의 눈물을 발견하는 것으로부터 믿음의 가정은 출발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특정한 가문을 신앙의 가정으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흘러가고 있는 고통의 눈물과 울부짖음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을, 그리고 그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열정에 자기 자신을 던지고자 하는 사람들을 모아서 혈통과 인종과 성별과 그 어떤 것에도 관계없이 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새로운 하나님의 가족, 새로운 신앙의 가정으로 세우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였을 때 우리 공동체 안에서 누구누구 가정, 누구누구 집안 하는 구분을 할 이유가 있을까요? 할 의미가 있을까요? 없죠.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한 가지 목적으로 한 아버지 아래에 한 그리스도를 따르는 하나의 가정으로 우리는 형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성서는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신앙의 가정으로 하나 된 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광야교회 모든 형제자매들, 더 나아가서 우리가 교회까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성령 안에서 한 몸을 이루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신자들은요, 이제 새롭게 신앙의 가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새로운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너는 내 아들이라 찬양하겠습니다.